오늘도 참 소중한 하루 허락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정복자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갈렙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찬양의 생각이 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탐 후에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다. 또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청년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 등이 날 것입니다. 우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뽑힌 사람들은 각 지파에서 그 지휘관이 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8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렙이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이 여분네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그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나스 사람 여분네라고 했습니다. 그나스 사람의 조상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 있고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록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그랬는데 이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인 갈렙이 유다 지파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그 대표하는 지휘관으로 뽑힐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출애굽 때에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갈렙은 이방인이었지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잘 흡수되었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로 귀화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렙의 경우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정탐꾼인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갈렙은 정탐 후에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믿음으로 보고한 두 사람이 있었지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바로 이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합니다.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도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큰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고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 같아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불순종의 결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며 살다가 거기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1인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음 차기 지도자를 세울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 중에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러면 왜 선택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로 있으면서도 그 리더십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아주 잘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2인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에 불만을 품지 않았고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각각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의 마음을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각자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나이가 많아도 이 정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몸과 영혼을 잘 관리하여서 85세는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해서 싸움에 나갈 수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갈렙과 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강건한 몸과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 남자 성도들의 참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젊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자신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잘 관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비록 연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함으로 더욱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이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여호와께 약속으로 받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갈렙은 또 여호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한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은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은 지형이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는 거인족이라고 하는 그 아낙 자손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거기 위에 있는 성읍이 굉장히 크다고 또 했습니다. 정말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지역이었죠. 그렇지만 갈렙은 그곳을 정복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또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정복자의 믿음을 이 후세에게 또 이어주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위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이 빠져 있다면 그 마음이 참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아내로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것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 정복 정신이 있는, 개척자 정신이 있는 그 신앙의 용사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15장 15절, 15절, 16절 말씀과 내용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에도 나오는데요. 사사기 1장 12절, 13절이 아주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갈렙의 그 정복자 정신, 개척자의 정신이 온니엘에게 전수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온니엘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사사기 시대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정복을 당해서 약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사기 3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 온니엘이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갈렙의 그 정복자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조카 온니엘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니엘의 그런 승리로 말미암아서 그 후에 약 40년 동안 그 땅에 참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본을 보인다면 또 우리도 그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렙은 먼저 가나안 정탐 후에 12명 중에서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모세 이후에 지도자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였지만 갈렙은 1인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또 겸손하게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정복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정복자의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개척자의 믿음을 그 후세 조카에게, 온니엘에게 이어지도록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나이가 들어도 물러가지 않고 정복하는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